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 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날려버렸다. 그것이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일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출을 그쳤다. 내가 이 땅과 산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밭의 모든 소산에 사람과 가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성전 건축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잘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인데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한 게 문제예요.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한 건 잘했는데 그것을 계속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둔 것, 이것에 대해서 책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가? 그 이유는 첫째,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계속 중단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 외부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중단한 거, 그거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2절에 보니까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2절 보십시오.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가? 자기 집 짓는 데 바빴어요. 4절 보세요. 이 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자기 집 짓느라고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게을렀어요.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에 기울어졌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물질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 정신이 다 빠졌으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힘쓰지 못했습니다. 이 5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 책망받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총독이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 그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구약시대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서도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거기 사자들, 교육자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은 게 무슨 소리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면 계속 해야지. 이거 벌써 인간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때가 되지 않았다. 좋은 때가 오면 성전을 건축하겠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내가 좀 사업에 성공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이 좀 장성하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 하겠다. 그거 다 옳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것.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었을 때, 건강 주었을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 계속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오면 잘하겠다.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앞으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차차 잘하겠다. 차차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차차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차차. 차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성전 건축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야 돼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돼요. 어려울 때도 성전은 계속 건축하고 편안할 때도 성전은 계속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어느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건축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3절과 4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지금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자, 성전이 14년 동안 중단되니까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막 거미줄도 있겠고, 막 먼지도 있겠고, 수북이 쌓여있고. 지금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데 뭐라고 지금 책망했어요? 지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뭐라 그랬어? 보세요.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해졌는데 자기 집 지금 뭐 화려하게 꾸미는데 정신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됐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잘 짓겠다고, 자기 집을 더 잘 꾸미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 꾸미는 데만 급급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전 우리가 건축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먼저가 들어가죠.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을 장식하는데 먼저 신경 뺏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방치된 거예요. 황폐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성전 짓는 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지어야 되고 편안해도 지어야 되고 하여튼간 합심해서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구원운동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구원운동하는 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합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해야 된다.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이 성도들은 합심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짓는 성전도 영적 성전, 또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짓는 성전도 영적 성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누가 거하시는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했어요. 이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들은 신약성경, 선지자들은 구약성경, 신구약 성경 위에, 진리 위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두 다 합심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 거기서 생명 운동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 없는 그런 성전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성전이 지어지는가. 그 다음에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이 지어져 나갈 때 거기에는 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겁니다. 진리가 빠지면 안 돼요.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또 인도하여야 될 때 잘 받아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때가 되지 않았다.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가 거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우리가 성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영적 성전이 황폐해진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곤고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게 빠지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그 심령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말씀으로 영적 성전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영적 성전 지을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영적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바로 된 성도예요. 내가 만약에 영적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했다면 거기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나의 심령이 곤고하다면 거기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워하시는 성도는 그와 같은 성도예요. 영적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성도, 자기의 심령이 곤고해진 가운데서 애통해하는 성도. 하나님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시온성 어느 곳이 무너졌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어느 곳이 무너졌는가. 그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성전 건축 중단하는 것도 안 되지만 무너진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찾아서 붙들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하다가도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서는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고쳐주신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회복해야 하고, 우리의 영적 성전 건축할 때도 어느 것이 무너져 있는가, 그것을 수축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항상 안타까워야 돼요. 어느 부분이 약한가, 어느 부분이 황폐해졌는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가는가?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해줄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지어나가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이 목사님은 만능의 하나님, 다 같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능의 하나님. 자, 성도는 자기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잘한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했던 것을 찾아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일기를 쓰라 그래요. 일기. 혹시 여기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일기 쓰시는 분. 일기 써요?
일기 써요? 네, 잘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 왜 좋냐면은 일기를 쓰면서 보통은 반성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반성하는 시간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 10년 전에는 내가 어땠을까? 한 5년 전에는 어땠을까? 보면은 그때 참 잘못한 것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대요. 그건 일기 쓴 사람만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찾아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은 죄의 원인 찾아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거 잘하는 겁니다. 6절. 6절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중단하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만 꾸미는데 몰두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해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적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새 구멍난 주머니에서 다 새어나가는 것. 이게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 중단했을 경우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멍난 주머니가 옛날 성경이 뭐라 그랬죠? 구멍난 전대? 네, 구멍난 전대. 거기 전대가 돈 거기다 이렇게 넣는 자루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돈을 벌어서 넣는데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일로 세워져 나가고 저 일로 세워져 나가고 사건 사고 자꾸 일어나고. 자, 성전 건축 중단하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겨서 모아놓은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 중단하면 안 돼요. 항상 성도에게는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이 제일 귀한 일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왜 반복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아까 5절에도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7절에도 그랬죠? 뭐라고 두 번 반복했어요?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한 거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아라. 옛적 길을 생각해보아라.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고 돌이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군의 여호와, 이 원래 뜻은 군대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심판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호와란 뜻입니다. 8절.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렇다면 영적 성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구하려면 산에 올라가야 돼요. 재료가 나무라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산, 영적인 산,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이 나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나무인 것처럼 영적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이거 언제 받는가?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은혜 받는 방법이 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조직신학 시간에 은혜 받는 방법 방편하면 이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기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더 강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참여해야 돼요. 공적 예배 다 참여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벌써 재료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재료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게 영적 성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영적 성전 잘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면 안 돼요.
중단하면 내려갑니다. 중단하면. 하지만 영적 성전 계속 지어나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우리 찬송에도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어요? 재원아, 뭐 같이? 독수리 같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없어요. 내려가가 있으면 뭐 두더지 같이 하나 넣으면 되겠네. 두더지 같이. 땅만 맨날 파는 그런 두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두더지는 땅만 보니까 거기 뭐 500원짜리 동전 나오면 좋겠죠? 뭐가 좋아요? 500원짜리 동전 나오면 뭐가 좋아요? 우리 항상 위를 향해야 돼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 그래서 성도가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올라갑니다. 이 죄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자꾸 끌어내립니다. 죄가 있으면. 올라가려고 하면 벌써 꿈쩍도 안 해요. 왜? 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니까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무기 세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예,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은 신앙의 다른 박질, 신앙의 경주와 비슷한 거예요. 올라가려면 무거운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 하려면 무거운 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벗어버려야 돼요. 두 가지. 첫째가 뭘 벗어버려야 돼요? 모든 무거운 짐.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면 모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죄짐이에요, 죄짐. 자기 죄가 무거운 거예요. 죄를 다 벗어버리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 홀가분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짐을 계속 지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뜁니까?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가 하려는 것.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자기가 못하는데 어차피.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자기가 나오면 벌써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에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내 던지라는 거예요. 내 짐 지지 마요. 왜 짐을 지고 가요? 짐을 지면은 못 올라갑니다. 짐을 지면은 못 뜁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올라갈 수 있고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짐을 다 벗어버리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내 던져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부패성.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욕심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욕심 있으면 신앙에 다른 박질 못해요. 항상 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욕심에서 멈추면 죄 짓는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생활을 하려면 또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려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모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첫째, 죄짐. 따라해보세요. 죄짐. 어떻게 해야 죄짐을 벗어버려요? 날마다 회개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는 것이 또 모든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가 하려는 것. 여호와께 내 짐을 내맡겨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다 버리면 그 다음에 시온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벼우니까 신앙의 경주 잘 뛸 수 있어요. 이거 잘해야 합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날려버렸다. 그것이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만 지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자기 것에만 전력하면 안 돼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영적 성전 중단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날려버렸다. 우리가 많은 재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도 없앨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글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왔는데 답. 누구예요? 욥. 따라해보세요. 욥. 욥이 어땠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욥이 재산이 어땠어요? 재산이 어땠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욥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허락해서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지금 소유가 있는 재산 그거 의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뭘 건축하는 거예요? 영적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은 풍족하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뒷전으로 하고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은 중단하고 그저 재산 모은 데다 그거 하는 것, 그건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첫째가 되고 영적 성전 건축하는 거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그건 우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영적 성전 중단하고 자기 거에서만 급급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출을 그쳤다. 내가 이 땅과 산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밭의 모든 소산에 사람과 가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 짓는 데만 급급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했어요. 땅의 소출을 그치게 했습니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과 산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밭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에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 가뭄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가뭄이 임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기갈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이 말씀의 홍수인지 몰라요. 운전할 때도 계속 말씀 나오고 인터넷 통해서도 나오고 TV도 아마 채널이 몇 개 되죠? 기독교 방송? 예,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면 아무리 홍수 같은데 그 안에서는 기갈이고 가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는 데서는 그냥 말씀 하나가 그냥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내 마음, 심령이 갈급할 때는 말씀 꼭 별치 않은데 오늘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주르르 나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거 중단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영적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하면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가뭄도 오고 실제로 가뭄도 오고 우리는 육신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그 다음엔 불쌍해요.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은혜 생활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풍성히 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이슬이 그치면 메말른 삶, 메마른 삶. 바짝 마른 거예요, 바짝 마른 거. 바짝 마르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바짝 마르면 아주 막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사람은 날카로워집니다. 고슴도치 아세요? 고슴도치? 고슴도치 보셨어요?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고슴도치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어디 만질 때가 있죠? 고슴도치? 근데 귀엽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그냥 옆에 가면 찔리는 거예요. 심령이 바짝 말라가지고, 메말라가지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찔르는 거예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옆에 가면 상처만 입는 거예요. 그거는 이슬이 그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이와 같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성도, 이슬을 풍성히 받는 성도는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웬만한 거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거. 날카롭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푹신푹신한 거. 어떤 동물이 좋을까요? 김효도 반사. 고슴도치 말고 좋은 거 뭐 있어요? 부드러운 동물. 네? 안 들려. 강아지? 난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할까? 양 합시다, 양. 예. 양이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아주 뭐, 양털이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그런 상태가 돼야 돼. 부드러운 사람. 가면은 항상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혜택을 받아야 돼요. 이 한마디로 하면 은혜죠. 은총과 혜택.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다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에는 아주 박토가 옥토가 됩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박토가 옥토가 됩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골짜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짝 마르던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슬이 끊기면은 메마른 삶이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계속해야 합니다. 중단하면 큰일이에요. 중단하면.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편안할 때도 계속 지어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계속 지어나가고,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단하면 안 됩니다. 혹시 중단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하늘의 이슬이 다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성전 잘 건축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에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그 10절에도 있는데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10절을 읽었나요? 좀 전에? 네, 읽어봐요. 말라기 3장 10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네,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 잘하고 온전한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했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어요? 그 11절에 해충을 막아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여줘야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민족이 복되다고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까 영적 성전 중단하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공궁해집니까? 하지만 영적 성전 계속하고 우리가 해나가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영적 성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또 성도는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재능을, 환경을, 시간을, 건강을, 생명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집을 짓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 일하는 데만 시간을 다 빼앗기고 영적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하는 거 첫째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 이거 첫째로 할 때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슬을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건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겠사오니 항상 돌봐줄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410장, 310장.